네, 안녕하세요. 이제 6일 남았죠? 팔상도가 있죠. 팔상도 중에 이제 노건 전법상 한심한 나, 노건 전법상 여기에 22년간 찾고 헤매던 모든 것이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4학년 때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뭐 교수랑도 좀 친해지고, 근데 제가 별로 이제 전 제가 이렇게 아부를 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양반이 저를 제가 아부를 하니까 아부하는 놈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저를 좋아했어 좀 이렇게 좋아하고 예뻐하고 챙겨주고 그랬는데 한 번 그래요. 그 양반이 이제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상대에 나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사실 뭐 별거 있냐 사람 사는 거 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고 대학에서 영어 잘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런 고민 없지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고 대학교 때 영어 잘하면은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소리를 한번 해요. 그게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 봐봐. 그럼 지금 내가 대학생이니까 일단 대학교 때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내가 영어를 옛날에 왜 못했지? 그래갖고 이제 영어를 이제 한번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던 이제 정통 종합 영어 입시용으로 많이 보던 거 그게 마침 저 테이프 60개짜리로 이제 녹음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었어요.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그 테이프가 60개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절에 가서 이걸 하루에 10개씩 하루에 10시간씩 들으면은 6일 동안 여기 6일이면 한 번 듣고 절에 한 2달 있다 보면 한 7, 8번 듣겠군. 딱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 1학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그리고 정통 종합 영어 이제 강의 테이프 60개를 사 가지고 이제 절에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내가 중2 때부터 길을 잘못 들은 거구나. 영어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를 찾아보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어에 대한 공포증이 없어졌죠. 영어가 그 다음부터는 참 좋아졌죠. 잘하지는 못해도 좋아하게 되니까 이제 그 수포자, 뭐 영포자, 영어 포기자, 수학 포기자처럼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 때 것으로 이제 어렸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42살 때인지 3살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때 회사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갖고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옛날에 수학은 왜 못했었지? 이제 그래서 이제 수학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책, 3학년 교과서, 4학년 교과서, 5학년 교과서,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을 사가지고 그때 한 1년 반 동안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학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잘못 꼬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42살, 3살 돼서 봤으니까 초등학교 뭐 1, 2, 3학년, 4학년 때부터 잘못돼 그 나이가 들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6학년 때부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봐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불교도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불교 학생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불교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2002년도부터인데 야, 내가 불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런데 이 부처님 법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모든 문제, 뭐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인생 문제, 뭐 돈 문제, 인간 문제, 모든 걸 다 풀 수 있다는데 이게 뭐 조상들, 뭐 천도 문제 이게 어디서부터 안 풀리는 거야?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영어를 아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하고 수학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다시 했던 것처럼 영어를 다시 딱 해보니까 불교를 바닥에서부터 딱 했는데 하면서 부처님 이 양반이 처음에 깨닫고 나서 뭐라 그런 거야. 그래서 처음에 깨닫고 나서 뭐라 그런 게 화엄경이거든요. 근데 화엄경에는 이런 뭐 수보리니 사리자니 이런 몸 가진 존재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설명하시는 거고, 이 고깃 덩어리 몸을 가지고 처음 깨달았을 때 얘기한 게 녹야원에서 5비구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깨달았을 때 뭘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 뭘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는 대반 열반경에 있는 거 열반경 얘기하셨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녹원 전법상 녹야원에서 법을 전하실 때 처음에 뭐라 그런 거야? 처음에 국민학교 1학년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12연기를 깨달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깨달으셔서 정각의 상태에서 화엄경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입을 열고서 설하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12연기를 깨달으셨다라고 했는데 녹야원에서 처음부터 12연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성제와 팔정도를 해요. 사성제 고진멸도 다 알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팔정도 뭐 정견 뭐 법륜 뭐 아무튼 팔정도 알지. 단어만 알지. 근데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풀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능가경을 하고 있고 하지만 사성제하고 팔정도만 알아도 이게 나머지는 그냥 다 풀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뿌리로부터 파고 들어가서 수학이건 영어건 불교건 처음에 부처님이 최초에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게 되니까 이렇더라고요. 부처님이 처음에 이 5비구랑 같이 수행을 하시잖아요.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그 수자타의 공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식을 드시면서 수행을 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5비구가 고행을 멈춘 타락한 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게 신들하고는 뭐 다 되는데, 이거 깨달은 거 이걸 누구한테 설명하지? 라고 하다가 그래도 같이 공부하던 5비구가 제일 낫겠다라고 해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랑 수행하다가 저기 혼자 떨어져 나갔던 부처님이 다시 오시니까 쟤 왕따 시키자. 쟤랑 말도 섞지 말자라고 이제 하는데, 부처님의 그 걸음걸이와 광채에 교진녀가 먼저 반하죠. 교진녀 그래갖고 제일 먼저 교진녀가 말을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방석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바루꾸루 챙기는 사람이 있고 5명이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반신반의하는 거죠. 저 인간이 도대체 뭐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처음에 사성제를 얘기하니까 교진녀가 알아듣는 거죠. 제일 먼저 알아듣는 거죠. 처음엔 교진녀가 그렇게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5명이 동시에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중에 2명이 또 알아듣기 시작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저 사람 생각해 보니까 맞네. 그래갖고 3명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알아들으면서 3명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탁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수자타한테 처음 공양을 받으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하는 고행이었기 때문에 탁발이라는 걸 하게 돼서 교진녀하고 먼저 부처님 말씀을 알았고 보았고 느꼈고 가르침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로 한 세 비구가 탁발을 하고 와서 그 탁발을 한 거를 갖고 와서 6명이 나눠 먹는 거를 해요. 부처님은 탁발 안 나가시고 나머지 2사람한테 또 이렇게 같이 수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갖고 나머지 2명도 맞아 깨달아서 5명이 다 알게 돼가지고 이제 사성제와 팔정도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성제가 고진멸도잖아요. 뭔 소리냐? 우리가 다 모든 것이 괴롭다라는 거죠. 사실은 왜 괴롭냐? 영원한 게 아니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족관계도, 우리의 건강도, 산도, 나무도, 들도,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더라.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잠시 즐거워 보이지만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이게 고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여기서 대표적인 거로 몸을 얘기하죠. 우리 몸은 아프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안 아프는 게 아니고, 늙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늙지 말라 그래서 늙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병들지 말라 그래서 병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부처님이 몸이 네 마음대로 되느냐?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 괴롭지 않느냐? 그 몸만 그러느냐? 너희들의 느낌은 어떠느냐?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이성 생각이 난다, 뭐 남자 생각이 난다, 뭐 여자 생각이 난다, 화장실 가고 싶다. 그거 느낌이잖아요. 느끼지 말라고 해서 그게 말을 듣느냐? 배고프지 마, 이성 생각하지 마, 뭐 발 저리지 마. 되드냐 이게 느낌이. 덥다, 춥다, 괴롭다, 힘들다. 느낌이 네 마음대로 되드냐?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느낌도 네 말을 안 들으면 네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 너희들은 내가 올 때 나를 무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다시 오니까 교진녀가 반갑게 맞아들였다. 니네들은 나를 물리치기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다시 반가이 맞아들였느냐? 생각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왜 지키지 못했느냐? 그러면 생각이 너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저렇게 하기로 하자가 되드냐?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생각도 네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또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또 혈액순환이 되고 땀이 나고 우리가 뭘 잘못된 것을 먹으면은 이렇게 잘못된 것이 더 잘못 들어올까 봐 막지요. 체하기도 하고, 잘못 들어온 게 많이 나오면 설사해서 밑으로 뽑아내기도 하죠. 몸에 그런 작용이 있죠. 호흡이라는 작용도 있죠. 눈도 깜빡거리죠. 작용아 멈춰라라고 해서 그 작용이 멈추느냐? 숨이야 멈춰라. 눈이여 깜빡거리지 마라. 소화가 잘 되라 라고 너의 몸에 대한 작용을 멈춰라고 해서 멈추느냐? 안 멈춥니다. 그러면 몸의 작용도 네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의식. 너희들이 나에게 모포를 깔아주지 않았느냐? 포근하라고. 나를 다시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느냐? 반갑게 맞아주기로 하고, 이래야 되겠다. 저 곶다마는 타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한 사람이니까 뭐가 바뀐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의식은 너희들이 주인이더냐? 아닙니다. 그럼 의식도 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몸, 느낌, 생각, 작용, 의식이 수상행식이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의 몸 수상행식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의 몸과 마음은 너희가 아니니라. 그런데 이것을 아닌데도 우리가 가서 자꾸 내가 아닌데도, 내 몸과 내 마음은 내가 아닌데도 내 마음을 강화시키고 내 느낌을 강화시키고 내 생각을 쫓아가고 내 작용을 강화하려고 내 의식을 굳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고통의 생성의 원인이 아니더냐. 그래서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몸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니고 의식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작용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이런 느낌이나 생각이나 작용이나 의식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나는 쟤네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 그것이 고통의 소멸의 시작이니라. 그게 고진멸의 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렇게 몸도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작용도 의식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는 그것을 아는 자체가 지혜이고 그것을 그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게 반야고 알매의 힘으로 지금 이제 알게 됐으니까 나는 몸과 마음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까 알매의 힘으로 지혜의 힘으로 반야의 힘으로 자아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자아의 힘으로 가는 게 도이니라. 그래서 그게 고집멸도이고 그 도의 시작이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고집까지는 12연기로 몰랐잖아요. 지금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게 무명이잖아요. 근데 무명일 때는 12연기로 무명, 행식, 촉수, 외치, 유생, 노사로 돌고 돌지만 몸과 마음이 알았으니까 무명에서 명으로 바뀌면서 멸도로 가는 거죠. 여기서 팔정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윤회의 무명의 12연기의 바퀴가 도는 게 아니라 팔정도의 법륜이 굴러가는 것이 팔정도죠. 정견. 거기서 팔정도의 정은 똑바로 제대로 보는 거죠. 제대로 보는 거는 몸이 내가 아니다. 느낌이 내가 아니다. 생각이 내가 아니다. 작용이 내가 아니다. 의식이 내가 아니다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팔정도가 이제 정견, 정사, 정업 이렇게 나가는. 여기에 아한경이 다 있고 여기에 반야경이 다 있고 여기에 금강경이 다 있고 여기에 원각경, 유마경, 승만경 같은 게 다 있는 거더라고요. 아, 내가 사성제와 팔정도를 정확히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 속으로 빠져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5비구 중에 제일 처음에 교진여가 부처님이 무슨 말씀인지 하시는지 알아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빠져들은 제1번 타자 교진여. 나머지 2번, 3번 타자가 시간을 두고 부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았고 자기 자신을 받고 모든 것이 무사인 것을 받고 받아들였고 그 사성제와 팔정도의 길로 빠져들었고 마지막에 나머지 2 비구가 그거를 알아가지고 알았고 받고 반야로 비춰받고 가르침에 빠져들었고 고진멸도를 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아 여기서부터 내가 잘못된 거구나라고 알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가 잘못됐었구나. 그리고 내가 42살, 43살 때 아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내가 수학이 잘못됐었구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건 쭉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셨을 때 뭐라 그랬으며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나 그거를 어제는 돌아가실 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처음 입을 열고 우리처럼 고깃덩어리 몸을 가진 사람한테 뭐라 그러신 거야? 그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걸 아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가령 이제 능가경 조금 할게요. 결국은 그 5가지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고진멸도하고 사성제하고 팔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훌륭한 대예요.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대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지신 세준이시여 가르침을 잘 받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모든 법의 상속과 상속 아닌 것은
성문 같은 사람들의 뜻에 집착한 상속과 상에 집착한 상속과 연에 집착한 상속과 유무에 집착한 상속과 생과 불생을 분별하는 것에 집착한 상속과 멸과 불멸을 분별하는 것에 집착하는 상속과 승과 비승을 분별하는 것에 상속과 이게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상행식 네 느낌, 네 생각, 네 작용, 네 의식에 계속 돌고 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집착이 상속이 된다라는 게 고통인데, 그 몰라서 고통인데, 모르는 거를 계속 이어가니까 고집이죠. 고집을 얘기하시는 거죠. 대여 이와 같은 어리석인 범부는 한량없는 다른 마음으로 분별함이 상속하고 고집이 되고 어리석게 분별하면 누에가 고치를 만드는 것 같아서 자신의 견해에 의하여 분별의 실타래가 계속 굴러가며 어울림을 좋아하며 자기도 얽고 남도 얽어서 유와 무에 집착하여 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족한다. 결국은 사성제 중에서 고와 집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의식과 나의 작용에 대해서 나는 너의 정체를 알아. 너는 내가 아니잖아. 너는 내 말 듣지도 않잖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라고 딱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멸로 가기 시작한다는, 고집 멸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